좋은 성탄절이란 뜻이 노엘이란 뜻, 그런 뜻을 알고 우리가 노엘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비 오는 날씨, 눈 오는 날씨에 눈이 많이 왔어요. 새벽에 와서 또 눈을 쓸었는데 나가서 7시 좀 나가서 쓸었는데 또 눈이 또 와서 그래서 눈을 왔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아침에 좀 많이 와서 눈을 제 주변을 다 쓸고 그때 또 눈이 또 와서 그래도 많이 녹아서 햇빛이 나서 녹아서 그래도 우리 성도 오는데 큰 불편 없은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설교 제목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5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뜻이죠. 우리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 점검에 대해서 내 신앙이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니까 내 신앙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근데 뭘 시험해 보라는 거죠? 무엇을 시험해 보라는 걸? 맨 앞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죠. 다른 것을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 안에 있다. 물론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며라는 말이 있지만 믿음 안에 너희가 있는지 시험해 보라. 이걸 아까 방금 띄웠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좀 더 쉽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해석해 다르게 번역해 놓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위에 거만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지를 맨 앞줄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이고, 또 다른 공동 번역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지를 다른 말로 해석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여기에 보니까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라라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또는 공동 번역에 보면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그냥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시험해 보라라는 얘기는 지금 방금 두 개의 번역을 통해서 알다시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또는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말은, 내가 믿음 안에 지금 있는가라는 말은 반대로 내가 믿음 밖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라는 말은 반대로 내가 지금 믿음 밖에 살고 있다는 그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믿음 밖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자기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2년마다 정기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예방하거나 또 병을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검진 받는 게 귀찮다고 해서 정기 검사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검진을 받고 계속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계속 안 받고 미루다가 나중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문제를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미리 막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꼭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처럼 나의 신앙도 스스로 살펴보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곧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또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버려 두면, 신앙이라는 걸 내버려 두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고 퇴보하게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을 점검해 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건강검진, 내 신앙을 점검해 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멀지 않아서 내 신앙은 병들고 퇴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믿음은 별 이상 없어, 별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 안에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 믿음을 스스로 자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 밖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 그랬는데,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믿음 밖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라는 말을 보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 내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밖에 산다면 어떻게 될까?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 그러는데, 먼저 내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밖에 제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는,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믿음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시들어지고 말라서 결국은 쓸모가 없어 불에 던져지고 말죠. 이처럼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밖에 있으면 버림을 받는다. 오늘 5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맨 끝에 보니까 맨 끝에 줄, 그렇지 않으면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버림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밖에 있으면 버림을 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믿음 안에, 곧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말라. 너희가 버림을 받아서
사람들이 불에 던지는 거와 같이 버림을 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밖에 거하면 버림을 받는다라고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마치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그렇게 불에 던져 넣는다라는 얘기, 버림을 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밖에 거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음 밖에 있으면 증상이 있다는 거죠. 나의 몸이 병들면 병의 증상이 나타나죠. 내가 병들면 병의 증상이 대부분 나타나요. 그와 같이 내가 믿음 밖에 거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 밖에서 살아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런 증상이 나에게 나타나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밖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믿음 안에 아니라 믿음 밖에서 살아갈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가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열심을 내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열심을 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신앙에 열심을 내게 돼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열심을 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신앙의 열정이 꺼져가죠. 신앙의 열심이 점점 사라지고 말아요. 바로 그것이 신앙 밖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 하나를 볼까요?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은 열심을 말하는 것. 너 과거에 참 열심을 냈다. 너 과거에 열심을 내고 수고했는데 근데 지금 너의 모습은 그 열심을 내던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너가 지금 버렸다. 그러니 회개해서 내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처음 사랑, 그 처음 열심을 내가 버렸는지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을 회복하라라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내가 믿음 안에 아니라 믿음 밖에 거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신앙의 열정,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점점 게을러지게 돼요. 신앙의 의욕이 없어지게 돼요. 신앙이 점점 냉랭해지게 돼요. 이런 증상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밖에 내가 있음을 알고 속히 거기서 오늘 요한계시록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 밖에 거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는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신앙의 의욕이 없어지고 신앙이 점점 냉랭해지고 있다면 내가 신앙 밖에 내가 믿음 밖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속히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밖에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고난 받기를 싫어합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앙의 열정이 처음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신앙 때문에 고난 받는 걸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기를 하나님은 기꺼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마지막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것은 다른 데 보면 기뻐하라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거나 또 다른 데 보면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영광의 영이 너희 이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들. 고난 받으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여기서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죠. 신앙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을 받으라 그랬어요. 피하지 말고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믿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당당하게 기꺼이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아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는 쭉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근데 바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을 때 피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처음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거할 때는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기쁘게 잘 견뎌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 교회 나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여러분이 피하지 않고 잘 받았을 거예요. 잘 견뎌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신앙 때문에 고난 받는 걸 싫어하고 신앙 때문에 고난을 오면 피하려고 하죠. 신앙 때문에 겪게 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이나 사람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게 되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밖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 밖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밖에 거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세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돼.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의 것을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다 이에다가 보물을 쌓게 되겠죠. 그죠? 우리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면 우리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 아는 말씀이겠지만 마태복음 6장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거할 때는 하늘의 것을, 이의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늘의 이의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생각하고 세상 것, 땅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버리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보다 세상에다 보물을 점점 쌓아가게 되고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것.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밖에 있구나. 내가 이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기보다 땅에다 더 내가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내게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믿음 안이 아니라 믿음 밖에,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 밖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속히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 믿음 밖에 있으면 아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데 반면에 믿음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는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증거로 알 수가 있죠.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 안에 거하는 자. 아까 믿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증상, 열매라기보다 나타나는 증상이 있듯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증상,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증거는 뭐예요? 열매라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증거는 열매예요. 그죠?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나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그 나무 안에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열매. 그러면 내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날 것인가?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뭘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믿음에 거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나타나는 열매가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백성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란 얘기는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패하지 말고 더 예배에 모이기를 힘을 쓰라. 예배 드리는 걸 패하지 말고 예배 드리기를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뭘 더 그리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더 그리하자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습관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볼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더 서로 권해갖고 모이기를 더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열매를 맺게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른 일을 멈추고 예배 자리로 달려오게 돼 있는 거야. 그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는 날이 오면 다른 일을 멈추고 예배 자리로 달려오게 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해요. 왜요? 예배가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찾지 못해서 예전에 설교에 자주 써먹었던 그 이용교 목사님 선교사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몽골 소녀가 주일 아침 뭘 잊어버렸다고요? 소가 도망갔다는 거죠. 소가 얼마나 여러분 큰 재산이에요. 근데 주일 아침에 소가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이 몽골 소녀가 믿는 여자인데 그 주일 아침에 소를 잊어버려갖고 소를 찾으러 사방을 헤매다가 무슨 시간이 다가왔다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소를 찾는 거 포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소가 얼마나 귀해요. 아니, 예배보다 소를 찾는 게 더 더 중요하지. 예배는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만 손을 잊어버리면 못 찾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예배야. 똑같은 예배인데 오늘 안 드리면 다음 주 드리면 되는 거고 손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예배보다 소를 찾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몽골 소녀는 예배 소를 찾는 것보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잃어버린 소를 찾는 걸 뒤로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됐다 그래서요?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예배가 끝나니 바로 밖에서 소가 음매하고 나 여기 돌아왔으니 나 잡아가세 하고 마당에 와 있더라고. 여러분에게 이건 간증이에요. 그죠? 그건 책에 나와 있어요. 이용규 목사님의 그 선교사 책에 나와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다. 예배 시간에 다른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정성껏 드렸더니 그 찾고자 했던 잃어버린 소가 자기 발로 마당에 와서 찾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날 예배 시간에 되면 세상 것 좀 멈추고 모든 사업하는 것, 장사하는 것도 좀 멈추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게 우리 목회자의 여러분에 당하는 말. 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배 드리는 날 예배 시간에 되면 세상 것 좀 손해 보더라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정성을 다해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지 않고 졸지 아니하고 예배 집중해서 정말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죠.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잃어버린 소를 자꾸 찾으려고 예배는 뭐 나중에 드리지 뭐 예배 오늘 빠지면 어때? 지금 급한 거 이거 해야지 하고 자꾸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겨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돼. 하지만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정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자리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예배 자리에 내가 달려오기를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예배라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있는지요? 두 번째,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면 어떤 증상,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라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교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 뭐 그런 것 우리가 자주 없지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뭘 하게 되냐면 대화를 하게 돼요. 그죠?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또 싫으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친밀하면 대화를 자꾸 하고 싶고, 불편하면 대화를 안 하고 대화하는 걸 피하려고 그래요. 친밀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관계가 좋으면 대화가 있기 마련이에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얘기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너희가 와서 내게 구하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고 내가 너희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는 얘기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에 힘을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얘기죠. 다니엘은 기도 금지령, 국가적으로 기도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다니엘은 총리죠. 총리가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 기도했고, 또 당시 왕이 금령을 내렸어요. 기도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알고도, 기도하지 말라고 왕의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도, 그리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늘 기도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면 어떤 증상,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3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기꺼이 순종하려고 합니다라는, 순종하려고 한다라는. 누구에게 기꺼이 순종하려고 한다고요? 주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에 늘 순종하겠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에 늘 순종하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의 말을 거스르지 않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의 말을 거스르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과 지시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랑과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과 법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규례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맨 위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청종하라라니. 청종하라라는 얘기는 순종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게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혹한 지시에도 예하고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사도행전 5장 말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사람의 뜻은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 사람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주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지시에 내가 순종하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순종이라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에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건강을 위해 건강 검진이 늘 필요하듯이 나의 신앙도 점검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점점 퇴보가 되고 결국 오늘 말씀처럼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타나는 증상과 열매를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음 밖에 있을 때 나타나는 병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다고요?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고 신앙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 밖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기도에 늘 힘쓰게 되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믿음 밖에 거하여 결국 버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함으로써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믿음 밖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 밖에 있다면 돌이켜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여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장소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진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